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 좀 나눌까요? 반갑습니다. 한 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귀한 예배에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1789년 세계 역사의 흐름을 바꾸는 사건이 프랑스 파리에서 있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 우리는 프랑스 대혁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당시의 왕이 루이 16세, 짐이 곧 국가다 라고 말했던 루이 16세가 프랑스의 왕이었습니다. 그는 왕권 신수설, 신으로부터 왕권을 부여받았다. 그러니 모든 백성은 다 내 말에 절대적으로 복종해야 된다. 그렇게 주장하면서 나라를 통치했습니다. 이 당시에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독립운동을 하는데 영국과 프랑스는 오래전부터 이렇게 라이벌 관계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프랑스가 미국의 독립을 지원하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지원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국가가 어려워집니다. 어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은 백성들에게 세금을 걷는 것인데 귀족들도 있고 왕족들도 있지만 그들에게는 세금을 걷지 않았습니다. 많은 부가 귀족들에게 쏠려 있었지만은 백성들을 쥐어짜면서 세금을 걷다 보니까 백성들이 견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가 세금을 낼 수 없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권리가 있다. 그래서 그 권리를 뭐라고 말하냐면 천부인권 사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인권은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것이다. 그러므로 그 누구도 인권을 저해할 수 없다. 그러면서 바스티유라고 하는 감옥을 이렇게 침입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무기를 가지고 민병대들이 혁명을 일으켰는데 그것을 프랑스 대혁명 또는 피해 혁명이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프랑스의 왕정이 끝나고 공화정이 시작되어지는 계기가 됩니다. 이 프랑스 사람들이 이 혁명을 일으켰던 이유를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자유를 얻기 위함이었어요. 백성들이 우리에게도 자유를 달라. 그래서 지금 프랑스 국기를 보면 세 개의 빛깔로 되어 있죠. 파란색, 흰색, 빨간색. 이것은 세 가지를 상징하는 것인데 자유와 평등과 박애를 상징합니다. 이후에 미국의 제퍼슨이라고 하는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유라고 하는 나무는 피를 먹고 자란다. 그래서 민주주의나 자유주의는 피의 흘림의 역사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도 그런 역사적인 사건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간은 자유를 갈망합니다. 어떤 것으로부터 억압받았을 때 그 억압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게 살고 싶은 것이 인간의 욕망이죠. 그래서 인간은 끊임없이 자유를 갈망합니다. 프랑스 대혁명이 피해 혁명이었고 피해 역사였던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유도 결국은 피해 혁명이요 피해 역사입니다. 우리의 피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는 자유를 얻었습니다. 이전에 우리는 죄의 노예였죠. 율법의 노예였고 율법의 속박을 받고 살았던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유를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이라는 말을 씁니다. 영생이란 말을 씁니다. 생명이란 말을 씁니다. 그것과 더불어 우리는 자유란 말을 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살아 있어야 자유가 있는 겁니다. 살지 않으면 자유가 없거든요. 즉 다시 말하면 우리가 자유를 얻었다는 것은 우리가 영생을 얻었다는 것이고 영적으로 살아있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얻은 이 자유를 어떻게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는 예수를 믿으면 죄의 사함을 받았어. 나는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갈 수 있어. 나는 예수를 믿어서 자유를 얻었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자유를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는 죄로부터의 자유이고 율법의 속박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이 5장 1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5장 13절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자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에게 뭘 주시려고요? 자유를 주시려고. 그 전에는 철저하게 죄의 속박, 죄의 노예로 살았어요. 자유 없이 죄가 끌어가는 대로 목에 쇠사슬이 묶여서
그 죄가 끌어간 대로 죄 짓는 삶을 살았던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위하여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5장 1절로 한번 가봅니다. 5장 1절 읽어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 우리로 하여금 자유를 누리고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자유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부터의 자유입니까? 갈라디아서 2장 16절 앞부분 한번 읽어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 다시 말하면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자유롭다라고 하는 표현인데 저것은 율법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맨 끝에 보면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라는 표현이 있는데 우리는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율법을 지킬 능력이 있다면 율법으로부터 우리는 자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616가지의 율법의 행위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율법을 하나하나 체크를 해보니까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걸 다 합쳐서 616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율법을 지키고 살아간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616가지 가운데 하나만 어겨도 율법을 어기는 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율법의 수준이 어디입니까? 내가 생각하는 율법의 수준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율법의 수준이 다른 거거든요. 우리는 생각할 때 다른 사람을 죽이지 않으면 살인하는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것을 어느 수준까지 이야기하셔요? 남을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다. 간음하는 것을 내가 육체적으로 간음하는 것만이 간음죄가 아니고 음욕을 품는 것만으로도 간음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그 율법 앞에 나는 율법을 지켰다라고 말할 수 있는 존재가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는 율법을 지킬 만한 능력이 없기 때문에 율법 앞에서 우리는 다 죄인으로 드러나게 되어지고 율법의 저주 가운데 있게 되어지고 결국은 죽음에 이르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율법의 저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그래서 갈라디아 3장 13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뭐를 받으셨어요? 저주를 받으셨어요. 율법의 저주를 주님이 대신 받으시고 우리를 속량하셨다. 즉 다시 말하면 그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자유롭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라,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저주를 대신 받으시고 우리에게 뭘 주신 거예요?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인이 되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율법의 속박과 저주와 죄의 권세로부터 온전히 자유함을 받은 자유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받은 것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자유를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큰 죄를 져서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제 교도소에서 사형이 집행될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언제 사형될지 모르니 하루하루가 두렵고 떨리고 내일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간수가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아, 이제 죽었구나. 내 인생이 끝이구나. 그리고 그 간수를 따라가는데 전혀 다른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대통령의 특별한 사문으로 너를 석방하노라. 그는 자기가 죽을 줄 알았는데 갑자기 사면을 받고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는 감옥을 나와서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 똑같이 죽어야 되는 인생이었는데 마치 큰 사면을 받은 것처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사면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자유를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노예로 400년을 살았습니다. 그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 수가 없었어요. 자식도 제 마음대로 나올 수가 없었고, 그 바로가 시키는 일을 해야 됐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철저하게 노예적인 삶을 살아가야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때가 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이제는 자식을 마음대로 낳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노역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받은, 그 자유를 얻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광야에 살면서 끊임없이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먹을 것을 위해서 우리가 다시 애굽으로 내려가자, 노예로 살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우상 숭배에 빠진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방종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를 주신 목적일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자유롭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자유를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여기 말씀을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5장 13절 읽어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아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아라. 프랑스 혁명이 1789년에 이제 일어났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람들은 자유를 얻었다고 환호하고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그 프랑스 혁명의 영향이 얼마 가지 못했어요. 사람들은 그 전까지 그 왕의 지배 아래 살았기 때문에 자유가 뭔지를 몰랐어요. 자유를 이야기하지만 어떻게 사는 것이, 자유롭게 사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방종했습니다. 또 한편으로 강압 통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자코맹당이라고 하는 곳에서 강압 통치하면서 자기의 정적들을 데려다가 단두대에 세워놓고 목을 잘라서 처형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자유를 위해서 목숨 걸고 싸웠고 자유를 쟁취했는데 그 자유가 오히려 피를 부르는 부작용으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사회가 혼란스럽습니다. 그러면서 등장한 인물이 누구냐면 나폴레옹입니다. 나폴레옹이 군대 쿠데타를 일으키고 자기가 통통이 되어지고 나중에는 자기 스스로가 황제가 되어져요. 교황을 불러다 놓고 스스로가 자기 관을 쓰면서 내가 이제는 프랑스의 황제다. 분명히 왕정을 폐지하고 공화정을 세우기 위해서 혁명을 일으켰는데 그 자유로 누리지 못할 때 오히려 거꾸로 돌아가는 비극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나라 역사에도 4.19 혁명을 통해서 독재가 무너지고 자유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자유를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5.16 군사혁명, 쿠데타를 일으키는 계기가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까? 오늘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아라.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가 자유가 있으니까 내가 마음대로 죄짓고 살아도 나는 천국 가. 나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천국 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유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자유는 도구입니다. 자유는 수단입니다. 우리가 더 가치 있고 소중하고 더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 도구가 자유인 것이지 자유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다시 13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13절.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아멘. 그 자유를 가지고 뭐 하라고 합니까?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종이라고 하는 건 자유와 반대적인 개념 아닙니까? 내가 종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자유를 갈망했고 종이 되지 않는 상태를 자유인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성경은 오히려 그 자유를 가지고 종노릇 하라는 거예요. 서로 종노릇 하라. 그런데 무엇을 위해서? 사랑을 위해서 종노릇 하라는 겁니다. 내가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자유를 가지고 내 스스로가 사랑하는 자의 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한다는 게 뭡니까? 사랑한다는 것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뭐가 되는 거예요? 종이 되는 거죠.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섬기겠다. 그게 사랑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랑은 결국 내가 사랑하는 자의 종이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느냐? 사랑으로 종이 되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자유의 공동체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자유를 가지고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성도를 섬기는 사랑의 종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기 전에 마지막 밤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십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나의 피다. 이것은 너희를 위해서 찢는 내 몸이라고 주님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식사를 하셔요. 그리고 주님께서 옷을 벗으시고는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발을 씻겨 주십니다. 발을 씻는 일은 종들 가운데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종이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친히 종이 되어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시죠.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에게 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행하라. 너희도 서로 종이 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 교회 한 분 한 분이 자유인입니다. 그 누구도 여러분의 자유를 막을 수는 없겠죠. 그러나 그 자유를 가지고 우리가 뭘 할 거냐? 우리의 양심의 자유, 신앙의 자유, 가지고 있는 그 자유를 가지고 우리가 뭘 하며 살아갈 것이냐? 바로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진정한 자유는 사랑의 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종노릇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가장 큰 복인 줄 압니다. 많은 분들이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은혜가 뭡니까? 예배를 드리고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이야기하는데 은혜가 뭡니까?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거예요. 내가 몰랐던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날 때 은혜 받았다라고 고백하거든요. 그러면 그 사랑을 깨닫고 나면 우리는 뭐가 되는 겁니까? 사랑의 종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했으니 나도 이 사랑을 행하겠다. 그게 바로 은혜이고 사랑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14절 말씀에 보면 온 율법은 율법의 모든 내용을 한 단어로 한 문장으로 이야기하면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한 말씀에 다 이루어졌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사랑의 종이 꼭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신 이 자유를 가지고 나를 위해서 방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5장 6절을 한번 봅니다. 성경 구절은 띄우지 못했는데 5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할례를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 그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효력을 바라는 것은 할례냐 무할례냐가 아니고 뭐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에요. 믿음이 사랑으로 표현되어지는 것만이 하나님 앞에서 효력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냐 아니냐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직분이 장로냐 권사냐 집수냐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정말 중요한 것이 뭡니까? 내가 목사고 내가 장로고 내가 권사고 내가 집사인데 그 직분 속에서 내가 사랑으로 행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목사인데 사랑으로 행하는 믿음을 갖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것은 그 자유를 가지고 무엇을 하라? 사랑을 실천하라. 억지로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자발적인 마음을 가지고 사랑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알아요. 주님이 내게 자유 주신 것도 알고 이제 자유인이 되었어요. 그럼 이 자유를 가지고 내가 사랑으로 종노릇해야지. 그런데 우리 스스로가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가능한가요? 우리 지식으로는 아는데 우리의 능력으로 그게 안 돼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6절로 가봅니다. 16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무엇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래야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13절에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그랬어요. 자유를 가지고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적는다라 그랬는데, 육체의 기회를 삼지 않고라고 하는 말과 여기 뒤에 보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는 것과 같은 이야기거든요. 내가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유를 가지고 사랑의 종로로 타고 싶은데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이 너무 강해요. 우리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자기중심적입니다. 이기적인 존재예요. 사랑을 해야 하는 거 아는데 사랑을 하다 내가 손해보는 것 같으면 멈추고 싶은 것이, 나도 모르게 멈춰주는 것이 우리 자신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우리 안에 두 갈등이 있어요. 17절 한번 보시면 육체의 소욕은, 육체의 욕심은, 육체의 소욕, 육체의 욕심은, 우리 몸뚱아리 안에 있는 욕심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그랬어요. 내가 육체를 따라 살아가려고 할 때, 육체의 욕심에 끌려 살아가려고 할 때 그것을 가로막는, 누가 가로막아요? 성령이. 또 내가 성령을 따라 살아가려고 할 때 누가 나를 가로막아요? 육체 욕심이. 야, 너 그렇게 살면 손해야. 너 다 줘야 돼. 너 그렇게 손해 보며 살아갈 거야? 육체 욕심이 내게 막 그렇게 충동질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령의 역사 속에 있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만 우리가 진짜 사랑의 종로로 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마을에 큰 우물이 있었습니다. 아주 오랜 우물이었고, 큰 우물이어서 동네 사람들이 그 우물에서 물을 길어다 먹고 살고 생활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기근이 들기 시작하면서 우물이 점점점 말라가는 거예요. 물이 풍성할 때는 두레박으로 물을 떠서 힘이 약한 여자분들에게 물을 퍼주면서 이거 가져가서 쓰시라고 막 그랬던 사랑이 넘치는 사람들인데, 물이 메말라가니까 내가 먹고 사는 혹시 물이 있을까? 이거 먹지도 못하는 거 아닌가? 걱정이 된 거예요. 사람들이 인색해지기 시작합니다. 누가 물을 조금만 더 떠가려고 해도 거기에 대해서 화를 내고 다툼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동네가 싸늘해졌습니다. 사람들 스스로가 알았습니다. 야, 우리가 지금 변했구나. 사랑이 식어가는구나. 그런데 당장 먹고 사는 물이 워낙 적으니까 이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때 그 마을에 한 나이 많으신 어른이 이야기합니다. 사람들 불러놓고, 이건 물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의 마음이 메말랐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메말랐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을 나누지 못하는 것이다. 비록 물이 적을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메마르지 않고 사랑이 풍성하다면 우리가 서로 나누면서 도우면서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 우리 모두 기도합시다.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사랑을 풍성하게 하셔서 물은 적어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서로 도우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합시다.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전의 사랑을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가뭄이 끝나면서 물이 풍성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외적인 환경의 문제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외적인 환경 때문에 내가 사랑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나의 마음이에요. 내 안에 성령의 역사가 있느냐, 성령의 충만함이 있느냐. 오늘 우리는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육체의 욕심을 따르지 않고 이루지 않을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22절을 보십시오. 5장 22절에 성령의 열매는, 성령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그랬습니다. 9가지의 성령의 열매, 사랑으로 시작하는 이 9가지의 열매를 맺게 되어지죠.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은 결국 뭘로 표현되어져요? 사랑으로 표현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내 안에 사랑이 없다고 느껴지십니까? 내 안에 사랑의 가뭄이 들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랑을 해야 되는데 내게 할 능력이 없다고 생각할 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소서. 사랑이 가득하게 하시고 사랑의 종노릇하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꼭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초대교회 7 집사들 가운데 스데반이라고 하는 집사가 있습니다. 이 스데반 집사가 이제 그 율법주의자들과 논쟁을 합니다. 스데반 집사는 한 번도 거짓말한 적이 없어요. 성경을 너무나 잘 알아서 성경의 그 아브라함의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쭉 성경을 전체적으로 이야기하면서 성전에 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은 율법주의자들이 이 스데반이 성전을 모독했다. 그리고는 율법을 어겼다. 그리고는 돌을 들어서 그에게 던지기 시작합니다. 돌 하나가 날아올 때마다 얼굴에 멍이 들고 얼굴이 깨지고 피가 흐르고 죽어갑니다. 그런데 이 스데반이 하나님 앞에 뭘 얘기합니까? 그는 하늘을 우러봅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죄를, 나를 죽이는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리고 순교합니다. 그 이유는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같이 환하게 빛이 났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랑할 수 없어요. 하나님 내게 자유를 주셨지만 그 자유 가지고 우리가 사랑할 수 없습니다. 물고기가 물을 거슬러 올라가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힘이 있어야 돼요. 힘이 없으면 그 물을 거슬러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물의 힘에 떠내려 갈 수밖에 없지요. 그 물을 거스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세상을 거스를 수 있는 것, 미움을 거스르고 온갖 악을 거스를 수 있는 힘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에 있어요? 성령 하나님에게 있어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야 그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진심으로 사랑의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 말씀 한번 봅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2절만.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의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초대교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쫓겨나기 시작합니다. 직장에서 쫓겨납니다. 이래저래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그때 그 남은 성도들이 조금 재물 있는 사람 자기 것을 내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같이 씁시다. 어려움을 이겨나갑시다. 그러면서 그 어려움을 이겨나가기 시작했는데 무엇으로 가능했느냐? 성령으로 가능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오순절 성령 충만을 받고 나서 그 다음에는 자기 것을 내어주는 사랑의 사람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공산주의처럼 이론적으로 아주 피하적인 이론이 없어요. 공산주의가 뭡니까? 함께 일하고 함께 나눠 쓰자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 다 같이 일하고 생산된 걸 다 같이 공평하게 나누자. 이게 공산주의거든요. 근데 공산주의가 성공했나요? 실패했나요? 실패했어요. 그 이유 두 가지를 얘기하면, 첫째는 신을 부인했어요.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잖아요. 공산주의는 뭡니까? 유물론 사상 아닙니까? 신은 인간이 만든 것이지 인간이 나약해서 도피하기 위해서 신을 만든 것이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신적인 존재 인정하지 않아요. 모든 세상을 다 물질로 봅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인간의 죄성을 몰랐어요. 인간이 얼마나 악한지를 몰랐어요. 제가 오래전에 대학 다닐 때 들었던 이야기인데 언젠가 한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북한 땅에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래가지고 여기 일하는 몇 분이 있어가지고 그들에게 빵을 나눠주는데 10명 있으니까 2개씩 나눠주기 위해서 20개를 준비해서
나눠 먹으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몇 개씩 나눠 먹으면 됩니까? 20개를 10명이 나눠 먹으면 한 사람당 2개를 먹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2개를 나눠 먹을 줄 알고 줬어요. 그랬더니 힘 있는 놈이 자기는 더 먹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죄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사랑의 종로로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합니다. 뭐만이 가능해요? 성령으로 충만할 때. 그래서 마지막 25절을 보십시오. 25절과 26절.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우리가 성령으로 구원받았어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새 사람,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멈추지 말고 무엇으로 행하라? 성령으로 행하라. 즉 22절에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라 말씀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26절에 헛된 영광을 구한다. 성령으로 살지 않으면 헛된 영광을 구해요. 뭐? 육체의 욕심, 육체의 소욕, 육체의 기회를 추구하는 삶을 살게 되니까 서로 노엽게 하고 서로 투기하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자유인입니다. 세상에 어떤 것도 우리를 묶을 수 없어요. 자유인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자유를 가지고 사랑의 뭐가 되라? 종이 되라. 우리 교회 안에서도 사랑의 종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을 뵐 때마다 참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섬김 받고 싶잖아요. 그런데 아낌없이 섬겨주시는 분들, 교사로, 성가대로, 찬양팀으로, 식당에서 섬겨주는 한 분 한 분 감사합니다. 그냥 적당히 음식 만들어서 먹이면 되지,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도 정말 가장 좋은 것 먹이기를 원하셔서 땀 흘리면서 애써주시는 한 분을 볼 때마다 참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요. 낯설 것도 없는데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분들 보면 너무나 감사합니다. 지난주 중에도 한 집사님이 저한테 봉투를 주셨어요. 그래서 뭔 봉투인가 그랬는데, 목사님 이거 학교 기숙사 건립하는데 이거 헌금해 주세요. 그리고 그냥 봉투를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받았는데 너무나 큰 액수였어요. 그 집사님이 하시기에는 너무나 큰 액수였습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오직 성령의 역사, 사랑의 종로로 타는데 가능하죠. 교회를 위해서 여러모로 섬기는 것 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내게 자유를 주셨는데 이 자유를 가지고 사랑으로 종로로 타게 하소서. 그러나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내가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약하도다. 성령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성령 하나님 내 안에 역사해 주시고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그 성령의 능력으로 사랑의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